오늘은 이제 저희들 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이제 오늘이나 다음 주 한 번 더, 오늘 끝나면 좋겠지만 끝날 것 같지는 않으네요. 다음 주 한 번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32장, 그 다음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하고 33장 마지막 살펴보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고 또 배울 거니까 그때 배우기로 하고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그걸로 마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인이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면 절대 이 세상을 올바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어디서 쳐다보냐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가만히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 세상을 내가 소망으로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위에서 가만히 한번 내려보세요. 내려도 미국도 보시고 카나다도 보시고 그다음 뭐 중남미도 보시고 멕시코도 보시고 브라질도 보시고 유럽도 보시고 이렇게 가만히 한번 내려다 봐보세요. 거기서 올라오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께 올라오는 냄새가 어떤 냄새가 올라올까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시궁창 썩는 냄새밖에 안 올라갈걸요? 하나님을 역겹게 하는 것밖에는 올라갈 게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라는 걸 느낄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을 가만히 그러고 보고 있으면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보여요.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예, 멸망으로 자멸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소망할 것이 있는가 쳐다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뭐라고 자랑하든지 간에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두고 미련을 두고 소망을 둘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무것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혁주의 신앙을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개혁주의는 철저하게 이 세상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올바릅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이나 종교나 세상이 가지고 있는 종교나 과학은 뭘로부터 출발한지 압니까?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곳이다라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가 정확하게 이 세상을 평가를 하고 이 세상의 평가를 내리고 우리 인간에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신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 다 믿잖아요. 이제 믿으니까 뭐 별 문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묵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고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들이 20년 살았든 30년 살았든 40년 살았든 60년 살았든 70년 살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을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세요. 뭐만 남나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추구하는 게 뭐죠? 평안, 행복, 그죠? 안식, 기쁨, 즐거움. 이 중에 여러분 한 가지라도 건져낸 거 있어요? 평안을 부르짖는데 평화가 없어요. 행복을 그렇게 부르짖는데 행복이 없어요.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가만히 보면요. 온통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 외에는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잠깐 뭐가 기쁜 듯 하면 또 근심이 오고 불안해지고 시기, 질투, 분쟁, 다툼 이런 거밖에 더 있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뭐예요? 끊임없이 평안을 추구해. 그래서 만든 게 유엔이고 뭐고 만들잖아요. 만들었는데 왜? 그런 거 만들어 놓고 평화를 추구하는데 가만히 보면요. 그 안에도 쌈판이에요. 힘만 조금만 가지면 남을 못 살게 그래서 그놈 걸 뺏어가지고 행복을 누리겠다라고. 그러니 거기에 행복이 있나요? 남의 것을 빼앗아다가 누리는 행복은 그건 행복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런 걸 갖다가 미화를 시키는데 그걸 경쟁이라는 걸로 미화를 시킵니다. 이 세상은 경쟁의 세계야. 경쟁의 세계란 말이 뭐예요? 남의 걸 빼앗아다가 내가 힘으로 이김으로 내가 행복을 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같이 사는 세상은 아니라니까요. 절대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만히 보세요. 전부 시합을 붙여놓는 거잖아요. 여러분 링에다가 사람 모아놓고 til다 둘이서 치고받고 싸우게 해놓고 깔깔대고 밖에서 웃고 얼마나 잔인합니까요. 이게 세상이라니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이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비참하게 태어났다가 비참한 인생을 죽을래 그대고 고생을 해요. 그래서 그래도 성공했다고 하면 돈 몇 푼 가진 거잖아요. 성공했다니까 돈 몇 푼 주머니 있는 거 여유 있는 삶 사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조금 여유 있게 살만하면 이제 아프죠. 이제 흰머리 나고 그 다음부터 아프기 시작해요. 그 돈 쓸 때나 되면 그 다음에는 아파서 쓰지도 못해요. 그리고 죽어요. 비참하게 죽어요.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고 농사일 다 하고 폭풍 한번 만나면 그냥 싹 없어져 버리고 그냥. 이게 세상이에요. 그 하나님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끔찍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정확한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비참하게 태어나서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나이 먹어 죽는 거예요. 끝. 그게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하나님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전부터 영원히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해 보면 뭐가 있을까요? 첫째,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왜? 그분 자신이 생명이니까요. 그죠? 그리고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비록 우리가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게 살고 비참하게 태어나서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갈 곳이 있다니까요. 갈 소망의 세계가 있다고요. 유일하게 그 소망의 세계를 가르쳐주는 건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유일무이하게요.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라는 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불교에서 말하는 건 자연이 스스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으면은 또 윤회해서 또 다른 걸로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계속 자연에서 쳇바퀴 돌듯이 돌아간다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해탈을 해서 다시 윤회를 하지 않고 어디로 간대요. 그 가만히 한번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곳으로 가는 곳은 어디냐 이거예요. 어디냐 이거예요. 분명히 자연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세계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해탈했다는 거를 해탈을 해서 윤회에 빠지지 않고 그리로 간다고 한다면 뭔가 나를 평가를 해서 그걸로 보게 하는 존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그게 말장난이죠. 결국은 말장난이에요. 철학이라는 건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묘사를 해요.
그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철학이 뭐냐? 그 쉬운 말을 어렵게 표현하시는 분들이다. 예, 쉬운 말을 어렵게 표현하시는 분들이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로 와서 요번에 이순재 선생님 돌아가셨죠. 근데 떠났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 쳐보고 그랬어요. 떠났는데 어디로 떠났을까? 떠난다는 거 알아요. 떠나요. 죽은 게 아니라 떠나셨어요. 그죠? 이 세상으로 떠났어요. 떠났다면 어딘가 가 있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는 데가. 그게 어딜까? 떠난다는 건 아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구천을 헤매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가 정확하게 표현이 됐어요. 어디로 간다고요? 이것도 우리가 다음번에 공부할 텐데 32장은요. 성경은 지옥 아니면은 천국이다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다. 오늘은 이 20장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테두리 안에 갇혀 있었는데 그 갇혀 있는 곳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인데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서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옮겼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은 거잖아요. 자유를 얻었다고 한다면 그 자유가 대관절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냐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오늘은. 그런데 이 자유를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서 또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어디에? 여기에요. 그죠?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 건 여기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음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한 게 오늘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를 비록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타락하긴 했지만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에서 건져내게 하기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이 세상은 두 가지 권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국가의 권세, 또 하나는 교회의 권세.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의 권세밖에 갖고 있지 않아요. 왜? 교회라는 게 없으니까요. 그죠? 하나의 권세밖에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두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되고 또 교회의 권세에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20장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부할 테니까 여러분 오늘 아니면 다음 주까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이걸 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거 제가 처음에 이거 나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지스포렐 목사님이 해설한 해설을 그대로 다 제가 타입을 쳐서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서 이거 반드시 읽어보셔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항 4항까지 되어 있는데 1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7페이지 아래입니다. 1항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 값주고 사신 자유는 다음의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죄책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정죄로부터의 자유, 도덕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다. 그리고 현재의 이 악한 세상, 사탄에게 종로로 타는 것,
그리고 죄의 지배로부터 건짐받는 것이다. 그리고 악한 고통과 사망에 쏘는 것에서 건짐받는 것, 무덤을 이기는 것,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서 건짐받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노예와 같은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자녀의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에게도 공통된 것이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더욱 확대되어 유대교회가 종속되어 있었던 의식법의 멍해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리고 더욱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게 되었으며 율법 아래의 신자가 통상적으로 참여한 것보다 훨씬 더 충만하게 하나님의 자유의 영과 교통하게 된다. 아멘. 이 1항을 세 문장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 값주고 사신 자유는 다음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값주고 사신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값주고라는 단어입니다. 값주고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로 그 다음에 비양에서 설명해 줄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는 거저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어떤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값주고라는 말 있죠. 이 값주고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은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그 신부를 데리고 올 때 지참금을 주잖아요. 그 지참금을 이야기할 때 값주고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부르기 위해서 치른 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아내를 데리고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그 의미를 여기가 함축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어떤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데리고 왔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미 아세요. 어떤 값을 치렀어요? 예,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떤 천사, 어떤 대단한 존재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아마 21장일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말씀하셨던 겁니다. 20장이네요. 20장 28절입니다. 28절 한 절이니까요. 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피를 흘려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피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해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절대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지를 여러분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영생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한 것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진 대로만 알려진 것만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그 초론에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라는 걸 우리 공부했습니다. 최소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만 우리가 묵상해 본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갖 이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들로 하여금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이 인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저질러서 받아야 되는 그 무시무시한 벌을 하나님이 대신 받고 우리로 하여금 받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정말 믿냐고요? 이건 세상 사람이 세상 지혜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내 인생은 내 거가 아니라고요. 우리 인생은 우리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나를 위해 죽었다고 돌아가심으로 나로 하여금 내가 저지른 그 벌을 받지 않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영원히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생명을 그 하나님을 위해서 다 바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뭐라고밖에 고백할 수가 없다고요? 예,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그 일에 비교해보면 나 같은 건 목숨은 목숨도 아니에요. 이건요. 이게 무슨 목숨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주셨다가 은혜로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냐 그러면 이게 공짜로 은혜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우리가 해서 얻은 거라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은혜로밖에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절대 아니에요.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저 그냥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어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무이한 거예요. 이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얼마나 가볍게 취급하는지 몰라요. 싸구려 취급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정말 네가 이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아느냐? 네가 그걸 조금이라도 맛봤다고 한다면 너는 그렇게 살 수 없느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 은혜는 없어지지 않겠네라고 할 수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요. 그럴 수 없는. 왜냐하면 그 은혜가 정말 은혜가 되면 그 은혜를 올바로 이해를 하면 우리는 우리의 전 인생을 바쳐도 주님,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베푸신 이 은혜에 비교해 보면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순교를 했다 하더라도 그 순교한 것이 나로 하여금 이 은혜를 입을 만한 조건이나 근거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다 바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나타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캐톨릭이 말하는 순교자들은 바로 천국 간다라고 그것이 마치 우리가 구원을 얻은 근거나 조건이 되는 것 같이 이야기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저 그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하나님께서 치르시고 이 일을 이루신 줄 아느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B번입니다. B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책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정죄로부터의 자유, 도덕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다. 그리고 현재 이 악한 세상, 사탄에게 종로로 타는 것, 그리고 죄의 지배로부터의 건짐받는 것이다. 그리고 악한 고통과 사망에 쏘는 것에서 건짐받는 것, 무덤을 이기는 것,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서 건짐받는 것이다. 첫 번째 뭐라고요? 죄책으로부터의 자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몽땅 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저지른 것에 대한 당연한 벌을 받아야만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다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그 모든 그 저주를 누가 받아주셨으니까요. 우리 주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너희가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너희에게 지우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안 지었어요? 죄는 지었어요. 죄는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는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그러면 도말했다 그래요. 도말했다는 건 뭐냐고 벽에다가 뭘 쓰잖아요. 그럼 그냥 칠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나 기억 안 나는데. 그러시겠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니까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한다? 더 이상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절대 정죄하지 않겠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유죄 선고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우리는 온전히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살면서 우리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이건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는 건 왜 회개를 하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를 지은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나에게 잘못을 구해라. 죄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는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감당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절대 정죄함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도덕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다. 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나를 고소하는 건 뭐예요? 법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에 비춰 보니까 내가 이런 죄도 짓고 이런 죄도 짓고 이런 죄도 지었구나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럼 율법을 없애버리면요.
율법을 싹 지워버리면요. 없죠. 근데 율법이 언제까지 쫓아와요? 자,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율법은 끊임없이 와서 나를 정죄하고 나로 하여금 어떠한 벌을 받을까봐 두렵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면 율법은 어디 가요? 갈 데 없어요. 그죠? 바로 이 이야기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계속해서 쫓아오다가 우리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니까 계속해서 고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십자가 매달려서 주님 안에서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면 율법은 어떻게 돼요? 아무 효력을 발휘 못하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리다. 그 이야기예요. 도덕법으로부터, 도덕의 저주로부터, 고소로부터. 그러니까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고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래서 사탄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인류를 향해서 너희는 이런 죄를 졌어, 이런 죄를 졌어. 그러니까 너는 이러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야라고 계속 하다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딱 지시고 난 다음에 사탄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쳐져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참 재밌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구조는 아주 쉬워요. 요한계시록 보면 1장 1절부터 1장 18절까지가 서론이에요. 그리고 20장 21장이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냐 그러면은 그 안에 7개 재앙이 있고요. 7개 재앙이, 그러니까 첫째 재앙, 인해재앙, 나팔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접재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해재앙, 나팔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접재앙이 있는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 그러면 12장서부터 13장이 들어갑니다. 12장에서 13장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우리 주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일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몇 절 안 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여자 후손으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죽고 부활해서 하늘로 끌려 올라가시거든요. 그러고서 바로 일어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쫓겨나는 사건이에요. 자, 계시록을 한번 가볼까요? 13장으로. 12장으로요. 계시록 12장을 한번 가보세요. 전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가끔가다 이렇게 엉뚱하도 안 한 대로 빠져서 참 걱정이에요. 자요. 1절서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1절서부터 6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그러니까 교회 또 우리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게 뭐 엄마 마리아다. 근데 이건 이 큰 틀에서 보면 이거 교회입니다. 구약교회요.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영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게 누구냐 그러면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오셔서 태어나시는 것을 사탄이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러는데 못 죽여요. 그죠? 처음에 헤롯을 시켜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못 죽이고 그 다음에 주님은 주님의 일을 다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거든요. 그리고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은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분 유다서를 보면 유다서에서 사탄과 미가엘이 싸우는 장면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미가엘과 싸우는데 미가엘이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기를 바란다라고 끝내버려요. 근데 여기서는 싸워서 누가 이기냐 그러면 미가엘이 이겨요. 왜 이기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이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이게요.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보세요, 이제 이 10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쫓겨났는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쫓겨났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탄이 쫓겨났다고요. 쫓겨나서 더 이상 우리를 참수할 수 있게 됐다? 없다고. 이제는 없어요. 그것을 지금 뭐라 하냐면 도덕법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저지른 죄를 참수할 자가 하나님 앞에 있다 없다? 없다고. 이제는 없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요. 자, 420페이지로 한번 가보십시오. 나머지는 여러분들 가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될 거예요. 저는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리고 현재의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면 과거에 우리는 누구로 태어났냐 그러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잖아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건 아담이 가지고 있는 원죄의 상태로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자 그 전에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아담은 의인이었어요.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는데 먹고 난 다음부터는 어떠한 상태에 빠졌냐 그러면 죄인으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뭘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 죄인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럼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덩어리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죄덩어리로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무슨 일밖에 할 게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생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어떻게 했다고? 더 이상 죄들을 짓지 않고 이 세상과 합하여 짝하여 살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러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그냥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어울려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죄밖에는 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이 악한 세상과 짝하며 살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했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리고 사탄에게 종로로 타는 것으로부터 자유. 여러분, 이건 로마서 6장을 읽어보면 여러분도 분명 알 수 있는 게, 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나면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던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사탄의 말을 듣고 타락하려자 누구의 명령만 받고 사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명령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 보세요. 사탄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거짓의 아비라 그래요. 거짓의 아비. 근데 이 세상 가만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해본 사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 얼마나 많이 거짓말인지 몰라요. 뻥튀기 하는 거 좋아하고, 과장되게 표현하고. 그런데 이제는요. 과거에는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사탄 말에 엄격해서 못해요. 사탄이 가장 큰 무기를 삼은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다른 거는 어떨 때는 사탄의 말을 이거 아니야. 이렇게 살면 안 돼. 왜? 하나님이 비록 타락했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게 살아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데 언제 가면 꼼짝 못하냐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 딱 사탄이 갖고 와서 협박을 하면요 꼼짝을 못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인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 줄 아느냐라고 할 때 히브리서 2장에서 뭐라 그런지 압니까? 평생 사탄에게 매여서 사탄이 그 무시무시한 무기로 삼은 그 죽음 앞에서 꼼짝 못했던 너희를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인밖에 없다 그래요. 우리는 죽음을 해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산에 들어가서 돌을 텄더니 난 죽음도 무섭지 않아. 그리고 해탈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 자체가 우리에게 힘을 못 쓴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죽음이라는 것이 성도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 떨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죽음이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가는 게 죽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덧입기를 원해서 벗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벗는다라고 하죠. 벗어버리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탄에게 종로로 타는 것으로부터 자유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사탄이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을 갖고 우리를 협박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지배로부터 건짐을 받은 자들이다. 건짐을 받은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서 죄만 짓고 살았는데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악한 고통과 사망에 쏘는 것에서 건짐 받은 것으로부터 자유, 무덤을 이기는 것의 자유,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서 건짐을 받은 자유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 히브리서를 한번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서부터 볼까요? 10절서부터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여기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그래서 마귀는 그걸 무기로 해서 우리를 겁준다고요. 그래서 꼼짝을 못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우리 주님이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해방시켜 놨다니까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이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는 완전히 다른 죽음이라고. 다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서 건짐을 받은 자유다. 그럼 우리는 지옥에 간다 안 간다? 성도는 안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은 42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문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노예와 같은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자녀의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들에게도 공통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아까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는가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번 설명은 이 세 번째 문장은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유익이 무엇인가?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요.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이 만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볼까 봐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나님의 구약에는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묘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사람들이 나중에 가만히 돌아서 생각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셨네? 라고 알아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보았으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할 때 죽지 않는다 라고 그러잖아요. 왜 죽지 않아요?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봤는데 죽어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왜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행한 그 제사, 상징적으로 모형으로 행한 그 예배의 형식들이 결국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을 예표로 보여주고 행한 것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안 죽냐 그러면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누구만요?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4장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히브리서 4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노예와 같은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자녀의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는데 구약적 마음을 가지고 구약적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순종한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유익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는 결과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그것을 행하기 때문에 복받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1조 내면 복받습니다. 뭐 하면 복받습니다. 뭐 하면 복받습니다. 라는 모든 것은 다 율법적이에요. 그걸 했기 때문에 그런 복이 아니라 성도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기에 나타나는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도와준다. 교회 안에 어떤 힘들게 어렵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도와준다 그러면은 그걸 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그 사랑을 나눠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감격해서 예배를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다 내가 그것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해 주신다가 아니라 이미 받은 축복 때문에 그 축복이 너무나 놀라워서 감격에 겨워서 하는 게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라고요. 알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새벽기도 나와라, 뭐 하라, 성수주의 지켜라, 11조를 내라, 그러면 복 받습니다. 사기도 아니다? 다 사기라고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건 복음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문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에게도 공통된 것이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더욱 확대되어 유대교회가 종속되어 있었던 의식법의 멍에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리고 더욱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게 되었으며 율법 아래의 신자가 통상적으로 참여한 것보다 훨씬 더 충만하게 하나님의 자유의 영과 교통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첫 번째, 이 모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들에게도 공통된 것이었다. 이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는 같다 틀린다? 똑같다고요. 똑같다고요. 구약의 성도도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신약의 성도는 오신 메시아를,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똑같아요. 똑같고 거기에 대한 효력도 똑같고요. 그 은혜나 그 사랑은 차이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조금 있다고 한다면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더욱 확대되어 유대교회가 종속되어 있었던 의식법의 멍에로부터 회복된다. 구약의 율법, 우리가 율법을 공부할 때 율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63가지가 있는데 그걸 나누면 크게 나눠서 3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제사법, 의식법이라고 그랬죠. 또 두 번째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 사회법이에요. 국가법.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법이요. 그죠? 이 제사법이 이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3가지를 다 지켜야 되잖아요. 구약의 성도들은. 비록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오실 메시아는 보지 못했잖아요. 먼 발치에서 그 예표, 상징으로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적용을 시켰을지라도 그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회법이나 그 다음에 이런 저런 법을 그들은 지킬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이제 그 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킨다고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유일하게 뭐밖에 없어요? 제사법하고 사회법은 없어졌고 도덕법밖에 남은 거 없잖아요. 그렇죠? 도덕법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에게 차이가 나는 건 그들은 그때 의식법이 있고 사회법이 있었으니까 그걸로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는 거기 때문에 그 2가지는 없어지고 우리에게는 이제 도덕법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423페이지입니다. 율법 아래의 신자가 통상적으로 참여한 것보다 훨씬 더 충만하게 하나님의 자유의 영과 교통하게 된다. 구약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필요할 때는 들어가셨다가 또 나오셨다가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모든 신자에게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요.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이제는. 구약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이 이제 어디로 들어왔어요?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구약에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떤 분에게 들어갔다 나왔다 했지만 이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부터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요? 아니요. 영원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며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진짜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정말 어마무시무시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 세상에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이 세상이 변화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여기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전 우주가 변화되어서. 그죠? 그때 왕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나라 왕자는요? 그 나라의 공주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나라의 왕자들이요? 여러분이 그 나라의 공주들이라 그래요. 천사들이 어떻게 한다?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죠? 천사는 얼마나 우리가 우러러 볼 정도로 높이 계시잖아요. 근데 천사가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시종드는 종이라고요. 우리를 시종드는 종이라고요. 천사가 아무리 고급한 존재로 창조되었다 하더라도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가 뱀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뱀의 지혜. 보세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뱀을 뭐라 그러냐면 옛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뱀이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은유예요, 그거. 뱀이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사탄의 지혜를 거기다가 첨부해서 우리를 현혹시킨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얼마나 지혜로운 존재인가 여러분 아세요? 에스겔서 2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서 28장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6절은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14장이나 이사야 14장은 어떤 면에서는 이게 사탄에 대한 이야기다 아니다라는 의견이 분분해. 그러나 이 에스겔서 28장만은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사탄에 대한 묘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뭐라 그러나 그러면 28장 11절로 12절 볼게요. 16절까지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이건 두로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사탄이에요.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룹이 뭐예요? 천사들이라 이거예요.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 불의가 드러났도다. 아멘. 이게 사탄에 대한,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요? 그때 처음 이 사탄이 창조되었을 때, 천사장으로 창조되었을 때 어떤 존재였다고? 지혜가 충족했다고요. 지혜가. 근데 이 지혜를 어떤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잘못 사용했다니까요. 잘못 사용했다고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데? 참 지혜이신, 여러분 잠언 8장에 보면 우리 주님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 주님을 뭐라고 묘사해요? 지혜라고 묘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혜 자체는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처럼 지혜롭고 우리 주님처럼 순결하게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용했다고요? 예, 사탄처럼 잘못 사용하면 우리에게 파멸을 가질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오늘 목사님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혜가 항상 뭔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 뭐가 함께 있어야 된다고? 순결과 함께 있어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성도는 이제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까지 동원했냐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을 받은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누구까지 보내셨다고요? 성령 하나님까지 보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고 또한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라고요? 이것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러한 자유함을 이미 얻었고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은 가끔 가다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가 실패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이제 또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저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으며 무엇으로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